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제10장 신약성경 16쪽입니다. 16페이지 16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제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하고 종이 그 상전하며 족하도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쁨을 얻는 것을 기대에서 말하노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말하는 사람의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아직에서 하지 않으시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보 체제와 같은 거예요. 경보 체제. 요새 저기 그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사일이 막 날라올 때 뭐가 울리죠? 사이렌이 막 울려요. 그래서 지금 폭탄이 날라오니까 모두가 다 준비하고 조심하라. 경고. 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주는 건 바로 뭐냐면 조심하라. 이 경보를 지금 울리는 겁니다. 즉 임박한 위험이나 위기를 강성시키는 좋은 장치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위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위험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좋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힘이 우리에게 솟아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 이 두려움은 곧 우리의 몸을 움츠려서 방어하든지 아니면 그 위기 상황을 피해서 도망하든지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미리 대응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효과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본능적인 두려움은 어두움이 갑자기 다가오면 본능적인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 갈 때는 전혀 두렵지 않죠. 오히려 신나고 콧노래가 납니다. 그런데 맨날 다니던 길도 갑자기 어두워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무서워요. 그래서 전등을 든다든가 횃불을 든다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또 갑작스러운 소음이 생기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또 나를 지원하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사라지고 나 혼자 하게 되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와요. 또 갑자기 길을 가는데 무서운 동물이 출현하게 되면 기겁을 하게 되죠. 무서운 맹수가 나타나든가 큰 개가 나타나서 멍 짖으면 기겁을 해서 뒤로 아마 자빠질 겁니다. 그 외에도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라든가 적군들이라든가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낭떠러지기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든가. 더군다나 한평생 함께하던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을 떠날 때, 또 그들과 헤어질 때 나도 모르게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내 삶을 엄습해와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네 혼자서 그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가야 되니까 미리미리 잘 대응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경고의 사격으로 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은 저희가 다 이런 위기 앞에서의 두려움은 거의가 다 자연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내 앞에 갑자기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싸워서 이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몸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더 힘을 규합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절대로 내가 대응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공포로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외로움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 건강을 해치게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4지 5장 6부 12지 백체 360개의 그 뼈마디마디마다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장 약한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나로 하여금 질병을 일어나게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쓰러지고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해서 다 부정적이냐, 다 나쁘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려움이라고 해서 다 나쁘냐?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두려움은 뭔가? 두려움이라는 말을 한자만 하면 외라고 써요. 두려움 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두려움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해요. 경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 그것이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죄진 인간의 너머로. 그래서 그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거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 그걸 선포하면서 잘 지켜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너희들의 삶 속에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늘의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좀 쉽게 말하면 법 무서운 줄 알아요. 법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불행만 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규정을 하죠. 빨간 불일 때는 쓰고, 파란 불일 때는 가고, 노란 불이 오면 대기하고 있으라. 지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 무서운 줄 알라. 이게 바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집안의 어른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학교의 선생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나라의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게 다 무너지니까 가정도 깨지고 국가도 무질서지고 군대도 지금 지휘가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세계 최강 군단 가운데 하나였던 로마의 군단은 병사들은 저 적보다도 자기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더 무서운 줄 알았어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아무리 총칼이 날라와도 이 사람들은 그걸 향해서 갔어요. 왜? 지휘관의 명령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로마의 황금 독수리 깃발이 딱 뜨면 오히려 저 주변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다 설설설 다 꼈어요. 왜? 그들은 명령의 한마디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불사조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명령했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자는 납신자라고 그러죠. 거듭신자. 내가 거듭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장소리가 들릴 정도로 내가 명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신명기서 내용이 다 그거로 채워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늘 무서운. 나라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그 나라가 질서를 지키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말씀 한마디 하면 가족 전체가 일치단결해서 움직일 때 그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우주 공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손님들이 오면 우리 마을에 있는 천문대를 제가 모시고 올라가요. 천문대 올라가면 다 펴지죠. 맑은 하늘에 올라가면 막 별이 쫙 보여요. 찬송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올 만큼 그렇게 아름다움이 펼쳐질 때, 이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시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솜씨를 찬양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전체에 이 다윗이 기록하는 게 3분의 1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치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르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백부로 두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이거를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그는 그의 마음속에 우주를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에 그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의미이고 인간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우리 장로의 헌법 1번이 뭡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러도록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윗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촉구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신명기서 10장에도 보면 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 앞에 행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라야 바른 판단과 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악행을 저르지 않고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많이 한 말이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라.
물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서 예배하게 살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셨어요.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따른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축복들이 엄청남을 볼 수 있어요. 이것만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어떠한 복이 따라오는가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장수하며 네 소원을 이루리라. 시편 33편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기근 시에도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잠언서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부지부식으로 깔려 있어요. 이것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그 입과 귀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오대양국대 수많은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 겁니다. 다윗과 모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33장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너희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이다. 말라기서 4장에도 그랬어요. 창문에서도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수의 축복, 질병으로부터의 노인, 물질로부터의 풍부함, 내 소원을 이룸을 받고 심지어서는 모든 그 극악한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 시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잘 지켜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안정과 평안과 하늘의 위로로 채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해로운 두려움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해를 주는 두려움. 한마디로 말하면 해를 주는 두려움은 악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악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 악에 대한 두려움, 즉 악령,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은 우리 인간들을 나약하게 합니다. 공포에 적게 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되고 부도덕하게 되고 결국 그 악령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모두가 다 스스로 파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두려움은 인간의 최대의 적이에요. 인간의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악령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결국 패망하고 마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기도를 도움을 받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런 공간과 시간을 만들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추방을 당할 때 이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아다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기를 너무나도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또 누구한테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살인을 저지른 후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을 평생 떨치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가 평생 간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은 헤롯을 죽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는 미쳐 날뛰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남의 생명을 죽이면서도 제 생명을 누가 해칠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치니까 바른 생각 못하니까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죽음을 자결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령에 사로잡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것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 혹시 여기 도둑하지 않았을까?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거나 우리 집에 도둑 들면 어떨까? 불안한 공포예요. 집에 문을 잠그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어디를 가도 환한 길이 아니면 어둠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누가하고 같이 있지 못하는, 같이 안 있으면 있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악령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실패와 또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오지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온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43장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움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당부했습니다. 너의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돼. 또 고양이 또 해야 되겠네. 오늘 아침에 우산들이 그냥 비가 와서 다 펼쳐놨고 우리 그 목요일에 행사한다고 수많은 우산들을 다 끌어다 놨는데 그걸 다 그냥 팽개쳐놨어요. 내가 어저께 어디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그걸 정리를 하려고 막 정리를 하는데 고양이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 새끼가 5마리고 애미가 9마리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새끼들도 또 청이 있어. 이제 제대로 막 엉금엉금 기는 것도 있어. 그런데 내가 말을 하니까 애미들이 오니까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서 막 우연 정리하고 있는데 발 밑에 그 새끼 3마리가 막 꼬물꼬물대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밭 잘못하고 밟을까봐 애미들이 와서 그 새끼를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3마리, 4마리가 그 새끼를 뺑글로 싸고 한 마리는 열심히 목덜미 물어다 옮겨서 저기 관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야, 저 말 못하는 미물도 지 새끼를 저렇게 지키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겠는가. 나의 하나님은 저 민물을 지키는 저 고양이 새끼를 지키는 그 애미보다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왜 깨닫지 못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사는가? 그건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죠. 26절 그런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자를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또 30절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을 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참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참새를 들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오늘날로 말해 우리나라 그 동전 같아요. 100원짜리 동전. 아마 그 당시 이 참새가 아마 흔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 참새고기 많이 먹었어요. 참새고기가 너무 딸리니까는 약병아리 구워놓고 참새라고 이렇게 판 적도 있었는데 이 참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참새의 생명은 값어치 없는 그런 새로 우리에게 비유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런 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느냐. 참새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렇게도 너희가 나를 못 믿더냐. 이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치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 어디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의 천국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분이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머리털을 다 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일이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저 들에 펴있다가 지는 들꽃이나 공중의 새들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은 일로 무상하리요. 그런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주경을 다 해석하면 시간이 많이 기 때문에 이게 주일날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않냐. 제자가 그 선생하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런데 종들은 뒤에 모이면 누구 욕해요? 주인 욕하죠. 부하들은 뒤에 모이면 상전 욕해요. 근데 여기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이건 뭐냐면 이 종들이 모여서 주인을 아유 저건 저 귀신 같은 놈이야. 저거는 뭐 노랭이야. 이렇게 저 뭐랄까 이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할 거 없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할 바를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더할 것이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괜히 해놓지도 않고 엉뚱한 것 가서 하게 되면 오히려 너희들 나중에 다 털어난다, 다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지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이 펼쳐 놓으셨어요. 첫째는 종이 상정하고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니, 이제는 선생같이 된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더욱더 조심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겠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다. 다 드러난다. 여러분, 한자말에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거룩한 주의 백성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성대 교제를 알고 있고 오늘도 드려지는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그걸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은, 공포는 전부 다 악령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악령의 병이 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일주일만 청소하면 먼저 소금기 쌓이죠. 늘 닦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세우지 않으면 사탄 마귀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서 그 잘못된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축복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과 공부에 빠질 필요 없어요. 외로움으로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롭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항상 기분 좋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7, 80년, 지금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년 동안 휴가증을 끊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와서 휴가하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요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지. 제가 우리 희운이 만했어도요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여수에 어저께 갔다 왔는데 여수에서 고흥까지의 그 섬이 한 330개인가라고 하네요. 365개인데 그 많은 큰 섬들은 전부 다 다리를 다 엮어 왔어요. 다리로 다. 이야, 그 도의원하는 친구가 저희를 부르는데 자기가 도의원할 때 그 다리를 걷기 위해서 예산하고서 반대가 있으면 예산 다 해서 쪄놓고 다 사인해놓고 그리고 도망 다녔답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에 놓을 동안 반대파들이 일어나서 부질없는 짓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요 그 남해안에 관광객이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냥. 이 코로나 풀리고 나니까요 하룻밤 자는데 130만 원짜리 집을 들어가 보니까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친구가 그래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게 카페하고 펜션밖에 없대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냥. 육지에 다리 놓는 것도 힘든데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데 얘 11개 놓고 지금 5개 좀 더 놓고 있답니다.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어지는 삶 속에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왜 다른 사람 얘기합니까?
자기만 잘하면 되지. 지 못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 얘기해요.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죽음입니까? 질병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움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그 믿음이가 십자가 앞에 다 풀어놓고 나니까 시원함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근심, 걱정, 번민, 고통 있으면 다 갖다 여기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받고 기분 좋게 행복한 정원으로 나서서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평생 끌어안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두려움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떨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 떨쳐내기 바랍니다. 불안과 근심 떨쳐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요한계시록 좀 보세요.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계시록에 표현했어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겁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모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슬람처럼 선을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잘 믿고 예수님에 딱 달라붙으면 돼요. 여러분, 파리가 미국 갈 때에 여권 끊고 비행기값 내고 갑니까? 미국 사람 옆에 딱 달라만 붙어 있으면 미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선을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에 딱 달라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 호주머니 색 들어만 있으면 우리 저절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belongs to God, belongs to Christ. 여러분, 이 명찰을 우리는 가슴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나기 위해서 항상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요? 여러분, 두려움의 사람 앞에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물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어린 새끼들이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을 다 치시고 보호하고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습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얼마나 외로워하고 힘들고 좀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저 드레필 백합화도 저 하늘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였노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사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의 남은 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셨소서. 감사하며 거룩과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